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주일날 시간마다 살펴본 이거 설교 주제가 한 30편 정도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자랑과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이 고난으로 우리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또 극복하는 게 바로 이 고난이고, 고난 후에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리고 아픈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최대 핵심 진리는 역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 사도도 그 서신을 보면은 그 설교 메시지 주제가 전부 다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계속 마태복음 새벽마다 큐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라는 것이 확증되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근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 전 고난 전에 이런 말씀들 하셨어도 다 잊어버렸던 거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갈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거든. 근데 그들은 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 제자에게, 그리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되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19절, 그 다음에 21절, 26절에 오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에이렌의 후민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어요. 그들은 지금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아마 저 같으면 정말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죽기까지 자기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옛날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진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부활하셔서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불안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외면하고 포기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 저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든 시기, 불안한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불안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죽음 문제 아닙니까? 이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부활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또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꼭 서두에 보면은 바울이 단골 메뉴처럼 각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1절 하반절에 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내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 사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 이 사명,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고별기도를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 이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다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그 가상치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이게 바로 사명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왜 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합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요. 그냥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여러분과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바로 구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적 보내어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그렇게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땅에 예수 만나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사십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고. 마지못해 산다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이게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말. 그런 모습을 바울이 잘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게 바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울처럼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생을 거는 게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자로서의 삶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이 전하는 그런 삶.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어떤 사명적인 그 삶을 살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제가 그 동유럽 세미나 선교사들 대상해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기내에서 어느 한 그 비상구의 어느 한 형제가,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후반 정도 된 그 형제가 그 비상구 옆에 앉았어요. 그때 스튜디오스 그 자매가 가서 이렇게 비상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분에게 어떤 사명적인 그런 걸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만약에 어떤 비상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예. 아주 저 형제 진짜 대단하다. 무슨 비상시에 아주 여기 이 기내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생명을 책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에 제가 앞자리 쪽에 너무 비행기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편한 자리 가서 앉아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조금 전에 네네네네 하던 그 형제가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5분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이 형제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적인 존재인데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이사야서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물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밤도 오리니 이제 아침도 온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바로 나처럼 살아요.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7 제자에게 도마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24절, 25절, 27절, 29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한 대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었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보았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 절대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받는 걸 내가 찌르는 걸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느냐? 예수님이 일주일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내 손짝 한번 만져보아라. 그때 이제 도마가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뜨거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고을이 믿질 않았어요. 우리는 좀 보면 믿겠다. 기적을 보고 뭔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잘 믿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의 이 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무서운 형벌, 진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큰 죄, 바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왜 이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역하는 죄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믿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장례식을 목사가 뒤에서 수없이 치르면서 집례할 때 제가 꼭 자주 유족들에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이겠느냐? 고인이 물려주신 그 믿음을 잘 계승, 증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유족들에게도 복이고 가신 분을 가장 생각하는 길이라고.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유족으로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던 분들은 고인이 간 이후에 더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도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고인을 앞으로 주님 안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 정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부활하신 줄 믿지 않았던 사람이면 이제 부활하신,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일을 보면서 확실하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믿으니까 여기 목사님 와 예배하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가? 무엇보다 믿는다는 말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좁게 얘기한다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객관적인 이 사건을 내 것 주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냥 믿음 하면서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런 예를 가장 성경에 든다면 아브라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앞으로 아들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믿음은 행함인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큰 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활의 산 소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